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바자회 하면서 이제 국수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주일인데요. 아까 우리 초등학교 우리 이제 초등부 어린이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작년부도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뭐 부침개도 팔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이렇게 같이 오셔서 국수도 같이 또 드시고 또 이렇게 부침개도 같이 좀 이렇게 사서 나눠 드시고 그런 바자회 또 물건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수요일 날은 또 맥스토너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 분을 뵙기는요. 시간 되시는 분들 수요일 날 오시면 아마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다음 주 바자회에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꼭 같이 옵시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부침개 먹으러 옵시다. 그래요.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이제 이 강남에 참 이런저런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근처 노래방 화장실에서 정말 한창 이제 꽃다운 20대 여성이 묻지마 살인에 정말 타겟이 돼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 헤드라인을 보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나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이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강남의 번화가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여성분들도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누구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두려움 또 공포 어떤 보면 염려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요 사실은 현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또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서 세상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마음에 이렇게 염려가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까?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또 이 자식을 키우면서 또 아기는 또 아기 대로 아기를 키우는데 염려가 있고 또 이제 키워 나서 학교를 데려다 보내면 또 뭐 성적이라든지 또 하면 또 입시라든지 진로라든지 또 이제 청소년기도 잘 자라야 할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요즘처럼 또 이렇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또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거 생활이라든지 이런 그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또 많이 있고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염려도 있죠. 특별히 또 요즘 또 건강 이 환경이 대기가 오염되면서 건강 이상들이 정말 예기치 못하게 이제 생기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역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은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우리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만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6장 끝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요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라는 단어를 6번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 속에 염려가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자를 보세요. 부자는요 이제 쌓아놓을 이 창고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또 늘리고 투자하고 또 이러면서 또 염려가 생기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쌓을 것이 없어서 이제 염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염려가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 그에게는 염려가 그럼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를 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낫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은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 들어갔고 염려 근심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참 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염려가 있었던 걸 보면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또 모든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염려를 넘어서는 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쉽게 풀어서 잘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내 안에 있었어요. 이게 또 염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잘 쉽게 전해야 되는데 또 이게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목사도 생각이 이제 많죠.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또 보고, 또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생각이 많죠. 또 우리는 뭐 학교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새빵 살잖아요. 그러니까 새빵 살이 항상 주인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혹시 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런 생각, 이런 염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염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관련 여러 책들도 보고 하면서 이제 이 염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 염려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참 유익을 얻는 시간을 제가 먼저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있어서 염려가 있습니까? 없어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염려가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려고 염려가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염려 없으세요? 네, 그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상상수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이런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 염려를 묶어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넘어서는 힘, 이것을 다 우리 깨닫고 돌아가실 때는 염려를 꽉 묶고 던지고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가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요, 염려가 오는 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나의 열심이 앞설 때, 쉽게 말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염려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염려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염려하다라는 말은, 이게 원래 헬라 원어로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염려라는 것은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 또 두려움,
그런 그 염려의 생각, 이런 것이 이제 염려다, 이렇게 우리 보통 말하는데, 이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일하다, 얻으려고 애를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염려 그러면 이제 전자로 걱정하고 두렵고 근심하는 이것을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하다라는 이 메림나오의 의미 속에는요 이 두 가지를 둘 다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필요를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뭐를 가져야겠다, 뭘 이루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가 이것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염려가 그 마음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라고 이 창고가 나와요. 창고. 여러분, 이 창고라는 것은 뭐냐면 뭐를 쌓는 데입니다. 쌓는 데, 그죠? 그러니까 이 창고라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뭐라도 채우고 쌓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내가 안정되게 살고 싶다,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착, 그 마음, 이것이 이 창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곳에서 결국은 그런 집착에서 염려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저 구하고 살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일용할 양식보다도 좀 더 많이, 더 많이 이걸 원하니까 창고를 또 만들고 그것도 집착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이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문지장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사랑교회에서 제가 법조인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법조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요 몇 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렇게 신문에 뭐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개 중에는 또 이제 제가 같이 저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도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제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자들에게 한마디 했더라고요. 무슨 말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사실 굉장히 신실하고 참 좋은 분인데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 말 속에는요 저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염려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조금 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라고 우리가 정말 후회하고 회한에 잠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이게 이제 염려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을 해갖고 내가 모든 것을 모으려고 이제 하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이 무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갖고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일 수 있어? 들의 백합화를 입힐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들의 백합화를 꽃을 피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묻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들을 먹이고 백합화의 꽃을 피우고 하는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이 모든 것, 그거 내가 하는 거야. 하물며 내가 날아가는 새도
내가 먹이고 백합화도 예쁘게 피게 만드는 내가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 내 자녀인 너희들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너희들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래 가지도 못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꽃들, 풀들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 자녀를 내가 안 먹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27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냐. 이 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체적인 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 막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다 걱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힘으로 내가 그냥 더 오래 살고 뭐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벌고 막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인생의 삶과 죽음을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삶과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희 존재 아니냐?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 좋은 말로 이 책임감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넘었으면요, 이 우선순위를 넘었으면요, 책임감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 되고 거기서 염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순서가 바뀌잖아요. 거기서부터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뭐 미리 걱정하고 생각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은 참 준비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준비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책임감이 강해서 그거는 자칫하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별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 뭐 태교부터 해갖고 그냥 잘하고 또 태어나서도 정말 어린 아기 때부터 이 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최고로 키워볼 수 있을까? 정말 좋은 그런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5개월 때부터 애를 유모차에 실어갖고 여기저기 날랐다 그래. 교육시키려고, 얘를 한번 잘 키워보려고 5개월 때부터. 그래서 물어봐 지금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별 효과가 없었대. 근데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뭐 1개월 때부터 5개월부터 1년부터 2살 뭐 3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 되느냐? 그렇게 해서 다 되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된다 그러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라고 손을 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새를 먹이시는가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새를 먹이시는 걸 가만 보면 어떻게 해요? 새가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레 입에 이렇게 넣어줍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새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새가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가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먹는 건 새가 자기가 가서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면 거기 영양분을 자기가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또 뭐 일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급하시지만 우리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내 열심으로 한다, 이것은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염려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쭉 지난 시간들도 생각해보고, 또 제가 이제 목회했던 것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어찌 보면 한편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훈련시키고, 정말 분초를 쪼개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도 열심히 제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양육해서 이렇게 훈련해갖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냥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내 열심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 열심은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내 의가 되면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이제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뭐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 조급함이 뭐예요? 이 조급함은 염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목사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는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 최선을 따라가는 것이지. 근데 이게요 참 이게 미묘해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내 열심이 앞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내 열심이 앞에 가버리고 하나님은 뒤를 쳐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일이 잘 돼도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교만이 되고,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염려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여러분 열심히 앞서지 않습니까? 한번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달권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모든 염려를 다 끌어안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먼저 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가?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정해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이 부분을 한번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열심이 앞서지 맙시다. 그러면 염려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거기서 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염려가 어디서 오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 따로 내가 살아가는 것 따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요, 좀 전에 본 2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 우리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목숨. 우리 또 사람 몸, 이게 중요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목숨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몸, 그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2절에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중요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까? 네. 이건 크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사랑하시는 것이죠. 왜?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누구예요? 자녀 아니에요, 자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별 보려면 덜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굶기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뉘앙스는요, 막 우리한테 막 꾸짖고 막 책망하고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 아버지 아니냐? 내가 있지 않냐? 왜 나 생각하지 않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입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하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두려움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디 같이 가면, 또 형하고 어디 같이 가면 든든하잖아요. 왜? 내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또 힘 있는 형이 있으니까 우리 든든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 초등학교 가려면요, 십리를 걸어가야 돼요. 십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이렇게 산 고비고비 이렇게 이제 가서 읍내 가면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쯤에 이제 이렇게 고개가 있어요. 고개가 거기는 공동묘지도 있고, 이제 사람이 이제 거기는 안 살죠. 그러니까 그게 낮에 가도 좀 이렇게 조금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 저 윗동네에 좀 옛날에 식으로 좀 끌렁끌렁한 애들 있잖아요. 좀 노는 그런 형들, 뭐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한 번씩 그 중간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뭐 뺏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슈가 뭐냐면, 학교 마치면요, 오늘도 가서 만나면 어떡하,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그만 애들이 다 모여, 학교 끝나면 다 기다려. 야, 같이 가야지. 근데 우리 쪼물아기들이 뭐 가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애가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병철이야, 병철이. 이 병철이는 나하고 이게 동갑인데 걔는 덩치가 커요. 덩치가 일단 크니까 힘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보니 싸움 별로 못하는데 힘이 있어, 애는. 그래가지고 우리 다 병철이 기다리는 거야. 그래갖고 병철이가 나오면 이제 병철이를 앞세워갖고 우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고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날은 그냥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 때 정말 한동안 집에 갈 때 되면 우리 다 모여 기다려갖고 병철이 기다려가지고 병철이하고 같이 집에 가고 이랬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병철이만 같이 가도 마음이 든든한데
안 그래요? 병철이만 같이 가도 마음이 든든한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 필요한 거 뭔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버지는 다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요, 여기 보면요, 이 염려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31절로 쭉 나오는데, 이 이방 사람이 나와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나님을 아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다 해야 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늘 염려가 있죠. 왜? 먹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지켜주는 게 뭐예요? 돈인 거예요. 왜? 돈이 자기를 지켜줘. 돈 없으면 못 살아.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어떤 뭐 인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지배를 받아.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은 있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는 거하고 괴로움이 없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신다고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싹 없어질까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괴로움은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너 이제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네 인생 아무런 일도 안 생기게 해주고, 괴롭고 힘들고 실망되고 뭐 이런 거 싹 없애주겠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요? 가만히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너에게 핍박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비 오면 똑같이 맞고, 예수 믿어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실망되고 배신도 당하고 낙심도 되고, 그런 일이 똑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덜풀 이야기하잖아요. 덜풀도 잎이시기 하지만 이 풀들은요, 깎고 불에 태워서 아궁이에 던져서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요? 참새를 먹이시지만 참새도 땅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행기, 예수 믿는 사람 탄 비행기는 안 떨어집니까? 관계 없어요. 비행기도 날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도 살다가 쓰러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용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3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살다 보면 그날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괴로움 없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막 공부를 항상 막 1등 한다? 아니요. 뭐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염려가 할 게 많고 우리 괴로운 게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 없을 거니까, 내가 괴로운 일이 없다고 보장할 거니까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너희가 참 여러 가지 자식으로 인해서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전히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100% 오는 분이다. 왜? 하나님 너를 힘들게 할 뿐이 아니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결국은 너를 옳게 만들어 주시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사실을 너가 믿으면 염려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은 나쁜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데 왜 기근이 왔어요? 요셉이 형들의 기근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갔잖아요. 애굽으로 곡식 구하러 갔다고 무슨 일을 만납니까? 거기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근이 안 왔으면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안 갔겠죠. 그러면 요셉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기근이 와야지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 가야지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요셉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서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인생살이에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 속에서 정말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저 동네는 안 믿는 것 같아. 이 동네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지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런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염려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염려가 너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염려 속에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각자가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우리가 궁극적으로 염려를 넘어서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염려가 없습니까? 누구라고 염려? 사도 바울도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마음의 태도,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그냥 매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느 쪽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결심하는 것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의 장래 염려로 볼 것인가, 믿음으로 볼 것인가? 우리 직장 염려로 볼 것인가, 믿음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염려로 보면요, 우리 모든 이 환경이 나를 완전히 좌지우지해.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아했다,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르다. 왜? 염려로 살아가니까 환경에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내가 다 키워낼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자식들한테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특별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기서 하물며의 믿음이야. 하물며의 믿음. 하나님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먹이고 살리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나를 그냥 놔두시겠냐는 거죠.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하물며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물며 먹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해줘요. 우리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 내주셔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못해서 못했지 더한 건 없는데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이 웰치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01세가 됐어요. 101세가 됐는데 날 이제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물었습니다. 지금 101세이신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걱정 안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웰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70대 내가 은퇴를 했는데,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지만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수십 년을 내가 목회하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수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 은퇴할 때 딱 보니까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을 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염려하고 걱정 안 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왜? 실제로 몇십 보니까 일어난 일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나는 이제 염려 걱정 없이 살았고, 앞으로도 나는 염려 없이 그냥 살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감당하면 되고,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건데 미리 내가 일어나지도 않을 걸 가지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안 일어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미리 염려할 것이 없다 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무리 힘든 어려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염려를 선택하시겠어요?
믿음을 선택하면 염려가 죽고요, 염려를 선택하면 믿음이 죽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둘 중에 믿음과 염려 중에서 우리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염려는 죽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기왕이 뭐냐면요, 이 혹시라는 믿기예요. 혹시라는 믿기.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애가 뭐 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시집 못 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무슨 병이 걸리면 어떨까? 여러분, 이 혹시라는 것은 사단의 미끼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그 김혜영 원사님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신발 가니까 원사님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아요. 머리에 무슨 뭐 종양이 이제 이게 발견돼가 지금 이제 검사 중에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두렵지 않아요. 이제 뭐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잘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쓰시려면 뭐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뭐 저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전도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 한참을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시고, 또 지금 2명 목표로 오이코스 2명 전도할 사람을 지금 생각했는데, 그 2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제 교회 데리고 올까, 그 이야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지금 막 어지르면서도. 관심이 어디 있어요? 누워가지고 이게 종양, 이게 악성이냐, 뭐 이게 아니면 괜찮은 거냐, 그런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그건 냅두고 내가 지금 이게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관심이 거기 가니까요, 염려가 맥을 못 추더라니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현실은 지금 검사받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믿음을 선택하니까요, 현실에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혹시의 염려로 사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믿음으로 삽니까? 혹시 염려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넘어서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구해줄 수 없어요. 돈은 우리의 근심을 가져갈 수 없어요. 오히려 돈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찌 보면 더 근심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근심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거 가지고 염려를 넘어서지 못해요.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100% 옳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걸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는 힘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요, 주어진 최선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 그런 게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뿌리면서 이거 날까 염려가 되죠. 애가 타죠. 그러나 내 주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날까 그거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시면요, 하늘의 새를 바라보세요. 염려 근심이 다가오면요, 들판에 나가서 꽃을 보세요. 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판에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한 거예요. 내일 거 미리 땡겨서 괴로워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참 울새하고 참새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울새하고 참새가 있었어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네. 난 정말 알고 싶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서둘면서 염려하는지. 참새가 울새에게 말했네. 친구야, 내 생각에 그들에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서인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 말이지. 혹시 이 대화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찬송가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니,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붙잡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서 곡식 모아 건강하네. 드릴 것이 없어도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세상 주관하는 주 하늘 아버지를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너희 먹을 것을 위해 의심할 게 뭐냐. 의심한 것 구원이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 고아래로 솔로몬이 입은 옷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내공감은 입고만 못하였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속에 던진 불로 길이 이시거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너희는 세상에서 마시며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우수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매. 이방 사람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쓰고 나신 아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시니 아멘. 내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양육하시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곳에 족하나.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 걱정이 많으시지요? 없으면 사람도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마음에 새게 될 것은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 열심히 하나님을 앞서면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요,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건데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 달라고,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많은
하는 염려들 하나님 제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오늘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배우자의 문제로 괴롭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괴롭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괴롭고 외로워서 괴롭고 아파서 괴롭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 믿고 따르고 말씀을 듣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는 내 자녀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있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다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내 생각을 쫓아가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뿌리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혹시의 사단의 미끼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굳건한 하물매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자식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자식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돈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돈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건강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건강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쉽지 않아, 그죠? 그러나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주의 믿음 갖고 홀러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힘차게 찬양 같이 한번 박수면서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하늘 넘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할렐루야. 주를 믿는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넘어도 하늘 넘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할렐루야. 나를 인도해. 사망의 물살보다 사랑의 골짜기로 다니지라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내가 염려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이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모든 우리 가족들, 또 병상에서 정말 주의 전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언약을 따라 드리는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